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저희 설교 들을 건데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땐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시하니 야수가 다함에 죽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피부 송정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교회를 가시겠지만 저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박수 많이 쳤지만 한 번만 더 우리 박수로 맞아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사역하고 있는 송지형 선교사입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또 뵙죠. 네, 작년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따뜻한 환대가요, 또 저희 가정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사실은 그 에너지와 힘으로 또 1년 열심히 사역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선교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 고백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사역입니다. 저희 식구가 좀 많죠? 네. 제가 선교사역을 가정사역 그리고 선교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가정에 대한 일도요, 제 사역의 일부분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저희의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가정사역 소식 중에서 첫 번째는 아이들의 대면 수업이에요. 그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 만에 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2주 수업하고 또 2주 온라인으로 하고 이러다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학교에 가기 시작했어요. 셋째 지금 사진인데요. 셋째 세윤이는 축구가 너무 좋아서 축구 클럽에 가입해서 열심히 축구도 하고요. 또 자기네 학급에서 밴드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큰아이들은 선배들 졸업식이다, 아니면 학교 모임이다, 또 생일 파티다, 이렇게 해서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어떤 주말에는 얼굴조차 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니니까요, 아이들도 살고 부모인 저희도 살겠더라고요. 3년 동안 그냥 그 집에서 복작복작 7식구가 막 지지고 볶고 하다가 학교 가니까 좀 숨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새범이가 연말에 발을 다쳤어요. 침대에서 급하게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발등에 금이 갔습니다. 그 밤에 저녁에 다쳤거든요. 막 밤에 정형외과 수소문 해가지고 막 응급실 가서 엑스레이 찍고 저희는 이제 부모로서 막 속이 타들어갔죠. 게다가 병원에 갔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데 얼마 전에 자기 딸이 이 반지가 안 빠져서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전기톱으로 잘랐다는 거죠. 그러다가 잘못해서 이 손가락 신경을 탁 건드려 가지고요,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이 손가락을 그냥 절단했대요. 이게 한국에서는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의사도 병원도 못 믿겠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사실 이 뭐 발등에 금 가고 별일 아니잖아요. 그냥 응급실 가서 엑스레이 찍고 깁스하고 바로 오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필리핀이다 보니까 또 저희가 있던 도시가 좀 중소도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프고 그런 일이 있으면 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입니다. 다행히 세범이는 발이 잘 붙었고요. 뭐 겨울방학 3주를 내내 집에 있었지만 지금은 잘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쌍둥이 얘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쌍둥이가 천식이 있어요. 태어날 때 8개월 만에 태어나서 폐가 좀 덜 성숙이 됐고 뭐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천식을 달고 삽니다. 작년에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요. 저희가 삼성의료원에 입원해서 혈액 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이런 검사를 거쳤습니다. 검사를 받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침마다 스테로이드제 호흡기 치료를 하고 또 저녁에는 천식약을 먹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3개월마다 정기 검진 받아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선교사인데 3개월마다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빌어가지고 6개월마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작년 11월에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하고 이제 잠깐 들어와서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담당 교수님이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일단 저녁에 먹는 천식약을 끊었었고요. 또 3월부터는 매일 했던 스테로이드제를 중단하면서 상태를 좀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담당 선생님이 호흡기 치료하는 동안은 뭐 어린이집 이런 데 보내지 말라 그래서 집에 있다가 그 호흡기 치료를 좀 중단하면서 이제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필리핀은 이제 법적으로 6세 이하는요 3시간 정도밖에 학교를 못 다녀요. 그래서 아침에 뭐 가면 점심 먹기 전에 와야 되고 점심 먹기 전에 가도 한 3, 4시면 돌아와야 합니다. 처음에는 적응을 잘할까 좀 걱정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코로나 바로 전에 태어나가지고요 뭐 활동할 나이에 코로나가 빵 터져서 그냥 거의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낯을 가리더라고요. 근데 어찌 하다 보니 형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쌍둥이들이 울면 막 형들이 가서 달래주고 그래서 좀 비교적 잘 적응을 했습니다. 얘네들은요 요즘 그 말로 MZ세대 말로 인싸입니다. 인싸.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 일단 필리핀에서는 이 쌍둥이 보기가 힘들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인공수정들을 많이 하니까 뭐 새쌍둥이 심지어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넷쌍둥이도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필리핀에서는 쌍둥이가 그 자체가 좀 귀해요. 게다가 이제 형제들이 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죠. 게다가 다 남자죠. 그래서 아주 그냥 존재만으로 학교에서 인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니까요. 또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2주 아파서 또 항생제 먹고 뭐 호흡기 치료하고 그럼 또 한두 주 괜찮다가 또 아프고 뭐 그래도 아프면서 유치원은 열심히 잘 다녔어요. 친구들하고 선생님 만나는 게 재밌대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요. 이렇게 자녀가 아플 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아프더라도 아이들은 좀 아프지 않으면 안 될까? 또 아프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병원 다니면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깁니다. 행여 이제 세범이처럼 갑자기 큰일을 당하거나 또 세정이 세아가 막 숨을 좀 쌕쌕 거리면서 앓고 있으면 때때로 얘네들 한국 가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적어도 마닐라 같은 큰 도시에 가서 좀 아이들이 편하게 병원 갈 수 있는 그런 데서 사역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끼나위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사진은요, 제가 끼나위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마을에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를 지날 때면 참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쯤에 정말 괜찮은 땅을 찾았어요. 전기하고 물도 있었고요. 위치적으로 도서관을 하기에 참 적합한 땅이었어요. 저랑 아내랑 너무 그 땅이 마음에 들어서 몇 번이나 그 땅을 가봤는지 몰라요. 땅에 가서 뭐 건물은 이렇게 짓자, 여기다는 뭘 짓자,
막 이야기도 하고 도서관을 지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땅에 대한 가격 부분도 잘 합의가 되어서 계약서만 작성하면 이제 우리 땅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류를 살펴보니까요, 말할 때와 다르게 땅의 명의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땅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팔았는데요, 이 명의를 바꾸지 않고 동네 사람이니까 그냥 계약서만 쓰고 준 거예요. 또 알고 봤더니 이 땅의 이제 명의는 이 사람이 아니라 또 어머니 명의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브로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인중개사가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저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현지인 있으면 대신 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사라. 그러면 아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법인의 이름으로 땅을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법인의 이름으로 땅을 사려면 이거 복잡하다. 그러니까 현지인을 내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바지 사장을 세우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현지인이 임의로 땅을 팔 수도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선교 사역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합법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땅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가끔가다 그 땅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위치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 가요 중에 있죠. 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도서관을 짓고요. 사랑하는 끼나이 아이들과 책 읽고 성경 가르치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마음이 사실 인간적으로 들어요. 그때 그 땅을 현지인 내세워서 샀어야 됐나. 그랬다면 도서관 사역에 대한 무언가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미련이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는 바람가이 캡틴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생각하면 이장인데요, 그냥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끼나유에서 사역한 것과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 찾기 너무 어렵다라고 했더니 흔쾌히 저희에게 땅을 찾아주겠다. 그동안 이렇게 애써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땅에 대해서 이제 뭐 전기랑 물이 있어야 됐고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뭐 그런 조건들을 이야기한 상태고요. 지금은 그 조건에 맞는 땅들을 아주 열심히 찾아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선교지로 돌아가면요, 괜찮은 땅이 있으면 그 땅을 바로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 부지 구입이 늦어지면서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책을 좀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저희 차 뒤에다가 이렇게 박스에다가 책 싣고 막 의자 싣고 그래서 다녔는데, 저희 차가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한 투싼 정도 되는 크기인데 거기다 실을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를 사게 됐는데, 이게 어떤 차냐 하면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차 있잖아요. 폐차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차, 뭐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런 데 이렇게 용접 부위가 있어요. 아까 보셨겠지만 차가 통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잘라서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용접을 하면 짜잔 이렇게 차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필리핀에서는 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차량이니까 핸들도 오른쪽에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혹시나 이제 그 필리핀 사장님이 사기치실까봐 제가 증명사진도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뒤에다가 책을 실어야 되니까요, 요 뒤에를 다 뜯어내고 짐칸도 만들어야 되고요, 핸들도 왼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지붕인데요, 지붕을 덮고 철빔을 대고 다 규격품이 아니라 다 일일이 뭐 잘라서 용접하고 다 보이시죠? 네. 빌더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다 일일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핸들은 옮겼고요, 슬슬 이제 형태를 갖추어 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부터 제가 가서 제대로 제가 이제 도면을 그려줬거든요. 이렇게 열리게 몇 센치로 열리게 어느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지 제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는 모습이고요. 페인트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기준이 있어서 실내에서 칠해야 되거든요. 필리핀은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마스크 쓰고 칠하면 되는데요. 12월 달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원래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그래서 뭐 한 달 반 이상 걸려서 겨우 이제 페인트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검수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때부터는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서 차량을 검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검수를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이 하면 할수록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제가 검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제가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해주면 거기만 고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찾아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제가 마지막으로 쓱 검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만들지도 않고 제가 완성시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작 비용은 제가 깎지도 않고 정말 다 줬거든요. 게다가 제가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겠어요? 음료수 하나에 빵 이렇게 들고 직원들 다 먹이고. 근데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그 일을 저한테 미루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지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고객인데. 고객은 왕 아니야? 내가 왕으로서, 아니, 고객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정말 몇 번이나 싸우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다가 어느 날은, 그래, 오늘은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라고 해서 확 찾아가려고 하는데, 하필 그날 큐티한 내용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예언서와 율법의 본 뜻이다.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어요. 만약 내가 을이라면 그 클라이언트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까? 그런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서 싸우지 못하고 정중하게 장문의 문자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뭐 시간이 어찌어찌 지나서 차량이 다 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내일 가져가래요. 내일 아침에 가려고 했더니 또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자기네들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차에 이상이 있다. 다시 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뭐 1주, 2주는 뭐 그냥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차를 계약할 때는 한 달 반이면 완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저희는 3달 이상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쪽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차량이 이렇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까는 지붕이 없었는데 지붕도 생기고요. 차 문도 이렇게 양옆으로 열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책장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여기 빈데다가요. 또 책장 하는데 또 따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책장을 이렇게 만들고 또 페인트 칠하고 또 책장을 이렇게 설치하고. 네. 이때쯤 이 책장을 설치할 때쯤 한국에서 책이 왔어요. 부산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하시는 교장 선생님과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영어 책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게 거의 이게 지금 보면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한 2,000권 정도를 저희에게 한국에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책이 책장에 이렇게 꽉 차게 됐어요. 정말 다른 차 같죠?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배너도 만들어서 차에 붙이고요. 이렇게 이쁘게 꾸며진 차로 끼나회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책들을 보고 바로바로 이렇게 빼서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다른 마을의 사진인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성당에서 하는데 성당 앞에 차를 대어 놓으면 아이들이 가져와서 읽고 또 성당에 들어가서 또는 나무 그늘에 어디나 그늘만 있으면 도서관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책을 이렇게 읽어요. 너무 재밌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질문들 하세요. 성사님, 복음은 언제 전하세요? 성사님, 아니 교회를 먼저 세우셔야지 도서관을 지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직업이 뭐였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도시에 딱 가면은 복음부터 전했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직업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텐트 만드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도요,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쌀만 가져다 주다가요, 막 생계 지원 사역도 하고요. 텃밭도 안 가꾸어 본 저랑 아내랑 막 파도 심어보고, 또 심어보라 그러고, 막 쟁기도 막 사주고, 막 천막도 사주고, 또 뭐 분식점도 운영 안 해봤는데 김치 담가서 팔아보고요. 사람들 불러서 같이 담가보고요. 팔아보고. 뭐 저희가 무슨 힘 있다고 마스크랑 소독제 몇천 개를 끼나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저희가 무슨 재정이 있다고 매년 아이들에게 100명 넘는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요, 복음을 그냥 영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요, 어쩌면 우리는 복음의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요, 저는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읽고 있지만요, 제 머릿속은 이미 이 아이들이 여기서 성경을 읽고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혹시 작년에 제가 여기서 했던 설교 본문 기억나시나요? 초울트라 슈퍼레어 생명력을 가진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서 구원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선교 사역 말씀은 이렇게 하고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나눈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이 이제 유혹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인데 저희의 선교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은 예수가 악마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들 잘 아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때때로 이 말씀의 뜻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악마가 등장하니까요, 마귀가 등장하니까 막 영적 싸움 이런 것만을 강조하셔서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에게 심어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초월적인 존재를 너무나 부각시켜서 그래 맞아 역시 우리 예수님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날지어다 이렇게 부적처럼 주문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의 내용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영웅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로 40일을 금식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들은 오늘 이야기의 한쪽 면만을 부각시켜서 말씀을 편향된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죠. 이 뒤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편 살펴볼까요? 성령으로 가득 찬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은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요, 푸뉴마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그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오면 그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된다고 아세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막 방언, 예언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방언과 예언을 한다는 것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왔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한 예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는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근데 40일이 끝나갈 무렵 악마의 유혹은 절정에 다릅니다. 첫 번째 시험 잘 아시죠?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내용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이게 세번역 성경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과 좀 다르더라도 토시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더라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악마가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나에게 보여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라는 요구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명색이 악마예요. 악마.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복음서에 보면요, 그 악마 그 밑에 있는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런데 악마가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 또한 게다가 지금 장소는 광야인데요, 자기랑 예수만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라는 것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악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악마는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또한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험에서 악마는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거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악마의 시험의 요점은요, 권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권리냐면요,
예수에게 사람으로서 먹을 권리를 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권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즉 너에게 있는 권리를 누리라고 유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고픈 자신을 위해, 빵이 필요한 자신을 위해 자신에게 있는 사람으로서의 권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사용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일까요? 누구의 것을 뺏으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고 사용하라는데 이게 사실은 유혹인지 아닌지도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는요, 그 권리를 누리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권리는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때때로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자는 언제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예수께서도요,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과 늘 맛있게 드셨고요, 늘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 권리를 누리는 게 아니라 포기해야 할 때임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악마에게 절하라, 악마를 섬겨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악마는 예수의 눈앞에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마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악마는 예수에게 자신에게 절만 한다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목사님 뭐 하실래요? 아멘. 이것도 아마 저희에게 뭔가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꿈 또는 조금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요, 메시아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악마에게요, 절만 한번 꾸벅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자신의 꿈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아마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메시아,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권세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들먹거리면서 이 땅의 왕노릇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악마의 이 시험은 예수에게 메시아의 사명을 당장 이루어 주겠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자신의 꿈과 사명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라는 유혹입니다. 꿈과 사명을 위해 악마를 섬기고 메시아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악마를 섬기라는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공을 위해 욕망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요, 세상 높은 자리에 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다면 아마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겠죠. 적어도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 높은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예수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려는 욕망은 또 한 번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자,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내용이죠. 악마의 시험은요, 최고조로 달하는데요. 무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악마의 말은, 야, 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일단 뛰어봐.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실 거야. 막 그러면서 성경 구절도 인용하죠. 그런데 이 시험은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지 않는 기적,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기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시험의 요점은요,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피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는 것을 피하는 것. 예루살렘 죽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습,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마지막 시험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즉 죽음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질 메시아의 사명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의 생명을 보호받으라는 유혹이에요. 야, 너 세상 높은 곳에 영향을 끼칠 것도 아니잖아. 근데 꼭 죽을 필요 있어? 예수님도 사람이었기에 사명을 이루기에 꼭 죽어야만 하나? 고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으로서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세상 어떤 그 누가 죽음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만약에 예수의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그는 결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는 또 한 번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이 세 가지 유혹 기억나시나요? 권리를 누려라, 욕망을 이루어라, 보호를 받아라. 우리도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을 늘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까지 갈 거 없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교사로서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면서 살라고 합니다. 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제가 가진 권리를 사용하라고 유혹해요. 남들이 다 가지는 것, 다 누리는 것, 너도 당당히 가져! 라고 유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으로서의 권리, 갑으로서의 권리. 어쩌면 너무나 정당한 너의 권리를 찾으라는 유혹을 합니다.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는 유혹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선교사라면 성공해서 높은 곳에 이르러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아주 작은 악과 불의와 타협하라고 합니다. 그 땅 정말 좋지 않아? 친한 현지인 있잖아. 그 이름으로 그냥 사.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야. 다른 선교사들도 다 그랬어. 또 때로는 제가 감당해야 할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보다는 좀 더 안전한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대도시로 가면 아이들 좋은 학교, 좋은 병원 보낼 수 있잖아. 여차하면 한국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건 어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보다 저와 가족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기도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신 모습을 묵상합니다.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시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모습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시험에 이기냐고요? 그럴 리가요. 100전 100패까지는 아닌데요. 한 100전 하면 80패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진 않으시나요? 우리가 100전 100패, 아니 80패, 아니 50패만 해도요, 우리 마음은 그냥 만신창이가 돼요. 난 왜 이럴까? 난 왜 맨날 제자리일까? 난 왜 맨날 작심만 할까? 라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 이 예수님의 승리하신 말씀을 그저 초월적 존재인 예수님이 사악한 악마의 시험을 이겨내었다. 역시 우리 예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 성령 충만, 나도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시각으로만 보시면요, 우리의 믿음을 향한 여정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예수님 믿고 100전 100승 하셨습니까? 아니 50승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유혹의 성패를 떠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유혹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이 담긴 오늘 말씀이요, 우리 삶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유혹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 가지 유혹과 시험은 평생 나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시면요, 악마는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 전까지 예수에게 떠나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시험은요 40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어느 때까지 떠나 있었대요.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시험을 이기신 후에도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악마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게 하실 때도, 또 어쩌면 십자가에 오르실 때도 시험을
받으셨을지도 몰라요. 예수께서 이렇게 평생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도 평생 이 유혹을 마주하고 살아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늘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알고 있어야 10번 넘어질 거 9번만 넘어질 수 있고요. 알고 있어야 내가 뒤로 넘어질 때 손이라도 짚고 넘어져요. 그냥 손 안 짚고 넘어져서 허리랑 머리로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본 3가지 유혹, 네가 가진 권리를 누려 일단 성공하고 봐, 남보다 너의 가족이 먼저야 라는 이 달콤한 유혹은요, 우리의 신앙 연수 또는 신앙 상태와 관계없이 평생토록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늘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평생 이 3가지 유혹에 빠져 살아간다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혹과 시험은 평생 나에게 온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라고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건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에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말이 네가 가진 사람으로서의 권리, 아들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을 분별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요, 유혹인지 권리인지 분별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사실 무슨 수수께끼 같은 거 아니에요. 막 기도를 하루에 5시간, 6시간 오래 해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말씀을 달달달달달달달 외우거나 성경 통독을 1년에 몇 번씩 해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우리가 가진 권리를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시겠어요? 아니면 성공하려는 욕망을 위해 작은 불법은 괜찮아 이러고 나서 나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하면서 살기를 바라시겠어요? 또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고 내 가족, 나의 안전과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유혹으로 흔들릴 때 그게 유혹이라는 것을 아시고 분별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유혹인 줄 모르면 권리인 줄 착각하고요, 유혹인 줄 모르면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유혹을 분별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네. 셋째, 마지막은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는데요, 3번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고 줄줄줄줄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는 3번 악마가 유혹할 때 3번 모두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이것은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악마가 유혹할 때마다요,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셨어요. 그런데 악마의 시험에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중얼중얼 외워서 부적처럼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100% 똑같은 그 사람인 예수가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확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버려? 이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셨지 라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 앞에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배고파서 유혹인 것을 알면서도 흔들리는 자신이 보이죠. 그렇게 찌질하고 못난 내 자신이 보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기억하기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때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미 예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요, 이 말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라는 말이, 예수가 먼저 시험을 이겼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면 무조건 나는 시험에서 이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먼저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말에 우리가 아멘 하는 의미는 나랑 똑같은 유혹을 받은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본다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을 이겨내신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권리를 누려 성공해 보호받아라는 유혹을 받을 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죠.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자. 오늘 말씀은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3가지 시험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이 시험이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돼요. 소망이 되려면 우리가 기억할 것 3가지.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첫째 하면 요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자, 첫째! 이 유혹과 시험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죄인이라서, 특별한 악인이라서 이 유혹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예수 믿고 180도 바뀌었다고 해서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유혹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둘째입니다. 둘째! 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요, 신자라고 칭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된다고, 부르짖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찾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용기가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용기를 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자, 셋째입니다. 셋째! 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먼저 보이셨어요. 누군가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은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신 그 길을 먼저 가셨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가셨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3가지. 우리에게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넘어지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복음을 쓴 이 저자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에게, 넘어져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생 유혹을 받으며 사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았던 그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유혹이 왔을 때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시험을 말씀으로 통과해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